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아람 왕 베나닷의 그 무례함 가운데에 이제 아합 왕이 아주 비굴하게 베나닷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합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32명의 왕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결과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어서 중간을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이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해 뒤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패했잖아요. 그 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복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전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복귀하면서 분석한 결과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산들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산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지의 신을 섬기는 우리가 불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들의 신이라는 걸 줄이면 뭐예요? 산신이라는 거예요. 산신령.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전투는 산에서 전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다신론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여럿이 있는데 한 신들마다, 그 신들마다 각각의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신은 어떤 신이다? 산신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를 보면 산에서 전투하고 산에서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전력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느 골짜기에서든지 적들과 진을 치고 대치를 할 때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산 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람 군대가 갖고 있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최첨단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마병과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지중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구릉처럼 돼 있어요. 이것을 쉐펠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릉처럼 언덕처럼 돼 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경사가 급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그 철병거를 탄 적군은요, 어디까지 그것을 타고 올라올 수 있냐면 그 구릉, 쉐펠라 지역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위쪽 산 쪽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과 병거, 쉽게 말해서 최첨단 무기가 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어디에 위치했다고요? 높은 곳, 산악지대에 위치했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은 산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산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어디서요?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전쟁에서 패배한 그 이유는 뭐냐면 32명의 왕이 연합을 했는데 그 왕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그 다음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전쟁을 할 때는 일단 어디에 진을 쳐야 된다? 어디에서 싸워야 된다?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무능한 왕들의 연합보다는 총독들, 예를 들어서 장수들을 앞세워서 가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보충하고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잘 준비하면 다음에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지형 때문입니까? 무기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애초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지형과 지물을 이용했어도 여러분 절대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이처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산신 정도로 인식한 겁니다. 산신전.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들이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요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허황된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이제 군대 장관을 지휘관으로 군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베나닷과 아람 군대는 평지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아벡은 요르단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메색, 벳산, 이스라엘 골짜기를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어요. 성읍이었어요. 당연히 이 아벡은요 도로변에 위치한 평지였습니다. 평지. 그들은요 그들이 분석한 대로 군대가 집결하기 쉬운 평지에 이제 모인 거예요. 집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 아람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두 진영의 모습을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요 두 무리의 뭐 같다고요? 적은 염소떼 같았대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격한 전투력의 차이가 있는 이 두 진영이 아벡에서 7일간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당연하죠. 뭐 결과를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에 패한 아람 사람들이 급히 아벡 성읍으로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돼요. 자, 죽음의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베나닷은요 성읍 골방에 숨어 있다가 남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항복, 투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하방 앞에 선 이 베나닷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빼앗은 모든 성읍 돌려주겠습니다. 다메섹의 아합을 위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 아합이요 그것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베나닷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합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죄짓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선 1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전쟁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여러분 아합이 절대 이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당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합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깨달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 그리고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승리했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 데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껏 잡은 베나닷을 놓아주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해서 2번이나 전쟁에서 패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이나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아합을 보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소경의 전형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요, 나는 보지 않을래 하면서 숨바꼭질하는 그런 어린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면 뭐예요? 아무리 들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베나닷이 그랬고 아합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쏠려 있어요. 나 자신,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 저도 모르게 그냥 반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먼저 툭 튀어나오면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해만을 따지다 보니까 뭐를 놓치게 되냐면 옳고 그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유해에 관심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 질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뭘 따져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판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이것이 선한가? 이것이 악한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저는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덧입어서 나에게 유익한가? 그 유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이처럼 영적 소경과 같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아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잘못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자신이 상처나도록 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다음에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길가에서 아합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선지자가 눈을 가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장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은 1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가치냐면 한 키로수로는 한 34kg 정도 된대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6,000일 동안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포로를 맡길 테니 이를 지키다가 만약에 잃어버리면 생명을 내놓든지 노동자 6,000일분에 해당되는 이 은 1달란트를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을 내어놓든지 은 1달란트를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을 해주냐면 너 이미 그 조건을 가지고 포로를 맡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네가 그렇게 책임을 져야지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는요 아합의 판결을 듣자마자 수건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베나닷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 내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 아바,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하방은요,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 사람들을 다 멸하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합은 목숨을 잃게 되고 백성들도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요, 근심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요. 실제로 아합에 대한 심판은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베나닷과 길랏 라봇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오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결론에 다다를 쯤에 어떤 지나가던 불신자가요, 목사님 앞에 불쑥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것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소경이 앞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부근에 강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고 말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저는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상황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합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나의 유익이 아닌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